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을 기념한 날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에 이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데요. 이날은 종교 부패에 맞서서 정말 성경 중심의 이 개혁을 일으켰던 그 종교 개혁의 정신을 되새겨보고 또 그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날로 지키는 것이죠. 이 날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나아가야 할 이 방향을 다시 한번 모색하고 혹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좀 바로 잡으려는 날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성장을 여러모로 이루었는데요. 이 단기간에 한국 교회도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시에 일어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죠. 오늘날 선진국의 반열에 이르렀다 이렇게 불림을 받을 정도로 놀라운 경제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서 이 물질적인 축복도 우리나라가 받은 것입니다. 어제 전교인 야유회를 다녀왔는데요. 우리 세진교회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함께 교제하면서 지난날 우리나라에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고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면서 정말 거의 한 세기 정도 정말 살아오시는 가운데 한국 교회와 또 대한민국의 이러한 변천사를 몸소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 또 뜨거운 기도의 열기 속에서 이 간절함 속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세진 교회도 그러한 뜨거운 또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또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교회로 또 우뚝 서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많은 수의 크리스찬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를 그리워하고 또 오늘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늘고 있다는 것이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한국 교회에 대한 이 불미스러운 사건, 일들이 뉴스에 제법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비단 한국 교회만의 일이 아니죠. 또 우리 또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 경고의 메시지들이 발견되는 것들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우리가 이렇게 쇠락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 교회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부분을 회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세진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런 말씀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 당대에 정말 그때 당시 히스기야 왕이 살고 있던 그 당대에 왜곡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왕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믿음의 본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심판을 당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은 지금 이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기에는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상황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히스기야는 이 신앙의 회복, 이 신앙의 갱신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본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아서 땅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게 됐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이죠. 열왕기상의 12장 말씀을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제멋대로 왜곡시키고 입맛대로 변경해 버렸습니다. 남유다에서 지키는 절기와 비슷하게 하려고 꾸며냈지요. 그리고 그들은 제단에서 송아지 모양으로 만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 송아지 우상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은 산당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제사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 송아지가 있는 이 베델에서 정말 자격이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사람이 와서 거기서 제멋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자격이 없는 제사장이 제멋대로 또 거기서 자격을 갖춘 것처럼 제사를 지내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신앙에 대한 열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그럴듯하였지만 이 본질을 잃어버린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그러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신앙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릴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드렸겠습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고 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 믿고 따르는 그 근거 아주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신앙의 근거인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제멋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예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 다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깨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조차도 모두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일자를 변경하고 일자를 변경하고 또 유월절의 일자를 변경하고 제단을 따로 만들어 버리고 제사장도 따로 세운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활동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 정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그들의 사적인 욕심과 이익을 또 챙기기 위해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백성들도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 같이 화를 당하는 것이죠. 권력을 유지하고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고 믿고 살았다는 것이죠.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이 변질된 신앙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린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중세시대, 우리 교회사를 보면 중세시대 어떻습니까? 서서히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외계인과 같은 언어, 이 라틴어,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인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채 그저
형식적인 종교 활동이 되어 버린 것이죠.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잃어버린 변질된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린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당시에 이 중세시대 때 이 변질된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돌이키고 다시 개혁을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이 뜻을 가지고 중세 교회에 맞서서 종교 개혁자들이 한 일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종교 개혁의 내용을 5가지로 이렇게 표지로 대표적인 5가지 표지로 정리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5대 솔라라고 합니다. 솔라는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인데요. 5가지 오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 오직이 무엇이냐 내용을 보면 오직 성경이다. 당시 중세교회에서 부패하였던 타락하였던 가톨릭에 반대하여서 종교 개혁을 한 것이죠. 오직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모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이죠. 그리고 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아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이 부각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됩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직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본질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직 성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바른 대상을 알아가고자 애를 쓰는지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이것들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성경 시대의 일들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과 본질적으로는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성을 가지고 이런 표지들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볼 때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 시대의 북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본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아직 기회가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없어졌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남유다는 아직 살아 있고 정치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고 왕도 있고 그리고 선한 히스기야 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남유다에 아직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가 했던 것 무엇이냐? 다시 오랫동안 잊혀졌던 절기인 유월절을 다시금 지키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다시 정비하고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자, 이렇게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렇죠?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지만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잃은 동포들에게도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렸다. 우리 다시 돌이키고 유월절을 지키자. 다시 주님을 예수님을 여호와를 예배하자. 자, 이렇게 부른 것이지요. 히스기야가 왕으로 제위하던 시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였지만 그들을 품고 그들까지도 함께 마음을 쏟으며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회복하라고 다시 한번 나아간 것이죠. 성전을 예배를 청결하게 해야 된다. 성전을 청결하게 예배를
청결하게 해야 된다. 영적인 축복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 이 동포들에게까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히스기야는 남유다만 살아있다고 해서 미기적으로 그렇게 동포들의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동포들, 우리 이웃들 가슴으로 품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이죠. 다시 유월절을 갱신해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한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원래 6월절은 1월 14일이었지만 한 달을 연기해서 2월 14일로 지키는데요.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고 또 민수기를 보면 부득이하게 또 이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생겼을 때에 다 지킬 수 있도록 한 달을 유예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해 주셨는데요. 자, 그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 이렇게 6월절을 지키자, 회복하자라는 취지의 편지를 써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파를 합니다. 신앙의 회복의 첫걸음, 그것은 무엇이냐? 그 내용은 바로 그것인데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 메시지였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자, 보발꾼들, 편지를 전하는 편지 전달자들인 것이죠. 편지를 받아서 왕의 명령을 전합니다. 자, 거기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었던 내용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남은 자들, 그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아수르 왕에게서 이 벗어난 백성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이죠. 복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 가운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새 생명을 얻고 다시 한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음입니다. 떠나간 자들, 또 하나님을 떠나 관계가 떠나간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한 것이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신다. 그것을 정말 믿는 간절한 초대와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남과 북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고 땅을 회복하고 신앙을 개혁하도록 초대한 것입니다. 그 내용들, 자, 무엇입니까? 편지를 보내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7절 말씀 우리 한번 7절도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똑똑히 보았겠지요. 북이스라엘의 그 조상들 대대손손 어떻게 보면 몇 대가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도 멋대로 하고 제멋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 것으로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선물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똑똑히 보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결과로 알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배의 가치를 훼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삶에서 벗어나다 보니 하나님의 선물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지 않았는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 모든 것들 여호와를 예배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네가 구하고자 하는 것 아무것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심지어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회개의 편지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시리에 빠져 있는 이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었죠.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정말 승승장구할 때, 잘 나갈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이 편지를 보내면 더더군다나 어려움을 겪고 했겠지만, 더더군다나 조롱했겠지만 시리에 빠져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었죠. 한 줄기 소망과 또 희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편지인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자, 그런데 역시나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듣지 않고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것이죠.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보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조롱하고 비웃었다. 아직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심판의 결과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조롱하고 비웃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몇몇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게 될 때,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본문처럼 조롱할 수 있습니다. 비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 때문에 이러한 삶의 정황들이 나타나는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알려주어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사실은 보발꾼들을, 그 편지를, 왕의 편지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내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죠. 굉장히 교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회복을,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복음의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늘 기억하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을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냐, 아니면 이것들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버리는 그러한 실수와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짐처럼 느껴진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 누리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그 순종하는 축복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그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힘과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얻어보려고 애를 쓰다가
하나님의 선물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도 떠나가게 돼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 모든 선한 일, 모든 수고와 또 낙을 누리는 것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마귀는 뭐라 이야기하나요? 너의 힘과 너의 노력과 너의 재능과 너의 지식과 너의 인맥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쟁취할 수 있다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하고요. 그것을 믿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 사회 정말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지요. 우리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배님들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들도 많이 없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 속에서 정말 수억 명의 사람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도 많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나라 속에서 살아갔고, 그리고 외세의 침략에서 정말 바들바들 떠는 정말 국력이 약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 정말 세계 속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지만 정말 6.25 직후만 해도 정말 이 전 세계에서 최빈국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최빈국에 소속된 나라 중에 지금 선진국의 반열에 그 근처에 다다른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남과 북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만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왜 북한은 아직도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핏줄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IQ가 다르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신앙을 지켰던 우리나라 대한민국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수고하고 짐진 많은 우리 동포들 북쪽 북한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말 잘못된 정치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단 하나의 지상교회도 남김없이 모조리 박해를 하면서 신앙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북한에서도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기도하라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우리 세진교회가 우리 교회 이런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지역 사회 가운데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계속 또 세계 선교의 현장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을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세계 땅끝까지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 복음의 감격, 구원의 기쁨으로 사는 우리 온 세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또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불신앙들은 우상 숭배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